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인생에 인생의 전환점, 역사의 전환점이 될까요? 여러분, 이 전환점이란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전환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전환점이 없으면 계속 내 삶이 오늘 메시지에도 계속 나오겠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자로 살던 그 안에서 각인 뿌리 체질된 그거대로 계속 가요. 분명히 구원은 얻어요. 그런데 한 번은 내 인생에 정말 전환점, 내 삶의 역사의 전환점, 내 인생 역사의 전환점이 말씀 앞에서 안 오면은 그게 계속돼요. 한 번은 꼭 와야 되거든요. 그 오는 이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이 계속 하는 것처럼 내 인생 역사의 전환점이 오려면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계속 여러분에게 뭐가 들려지면 돼요? 복음이 계속 이해돼요. 그래서 아까도 메시지 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복음이 나에게 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맞지가 않아요. 걸려요. 왜냐? 우리는 지금까지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원래 인간도 모르고, 인간의 영적인 문제, 사단의 역사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윤리, 도덕, 열심, 종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전부 사단이 준 거예요. 종교였어요. 세상 지식이고 율법이고 다른 거였어요. 복음 아닌. 그런데 정확한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들으니까 그 속에서 살던 사람은 처음에 걸려요. 안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다 보면 복음하고 나하고 딱 맞는 시간표가 와요. 아, 맞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우리 가정 가문에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딱 복음이요, 계속 맞아져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요, 이게 계속 바뀌어요. 생각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인생 전환점이 오는, 역사의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복음 아닌 내 안에 있는 것들이요,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합시다. 이거요. 고집. 우리가 이게 안 좋은 표현인데 이걸 좋게 표현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뭐예요? 내 주관. 이게 없어져요. 내 주장.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복음 모를 때는, 내가 진짜 복음하고 안 맞을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요, 계속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려고 했던 거, 정했던 거, 내가 결심했던 이게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말씀 들으면서 이게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바꿔야 된다, 안 바꿔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를 아시죠? 절대 안 바꾸는 생각이 있어요. 절대 안 바꾸는 주관이 있어요. 그게 있다라는 자체가 복음이 나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잖아요. 그런데 뭔 내 주관이 있어요. 그냥 주인이 가자고만 가는 거죠. 그 주인이 지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레위기에서 계속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말씀 듣는 게 다요. 그게 다라고 보면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은 인생의 전환점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가까이 다가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복음이 정말 증거되는 전도 선교, 이게 내가 사는 이유구나. 여러분, 이게 마음속에 딱 와야 돼요. 내가 지금 밥 먹는 이유?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 내가 이번 주간에 모든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선교요.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딱 보여줘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나를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보냈고 이 업을 주셨구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을 못 들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아까 했던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요, 같은 얘기인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요. 그러면서 전도의 눈을 가지고 딱 보니까요, 이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전도 계획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가정, 또 우리 문현왕 권사님 가정,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앞으로 우리도 다 당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가족 중에서 그런 일들이 올 거 아닙니까? 시간 차일 뿐이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어요. 확신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일, 많은 사건, 많은 사람 관계 오겠죠.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분명한 전도 계획이 있어요. 이걸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니까요, 이 질문이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내 삶이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전도 선교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 인생이 하나님과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전환점이 안 온다니까요. 평생을 사는데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요,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는 일에 내 인생과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도 선교 때문에 내 모든 부분에 역사하는구나를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가요. 그 정도면 괜찮게요. 광야에서 죽은 1세대처럼요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된, 구원받았잖아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이 축복은요 못 누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인생의 전환점, 역사의 전환점이 안 왔어요. 여러분, 이게 올해 지금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뭐가 나와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어떤 게 되어집니까?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계속 얘기했던 뭐가 되어져요? 여기서 여러분요, 이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영적인 힘, 이걸 주세요. 성령 충만.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여러분 자신도 모든 부분이요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분명히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17절.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사단에게서가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필요하고,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 뭐가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힘. 이게 오늘 말씀이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딱 요 세 가지가 말씀, 복음, 전도, 선교, 기도가 여러분에게 딱 정리가 되고 맞다. 이게 다다라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주변에요,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이요, 여러분 업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7가지.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진짜 교회가 뭔지 알고요. 교회 와서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진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데 완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거 가지고 계속 예배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그게 헤롯 성전에 절기 지키려고 모인 그 교회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 모인 사람은요, 이걸 딱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곳에 역사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응답을 진짜 회복하니까 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후대에게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축복이 또 다른 지역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로 전달되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요, 정말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어느 날 확실하게 10몇 년 전에요,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봤어요. 이거 아니면 절대 인생 전환점 안 온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제 개인이요, 가정 가문에 있는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요, 그 가정 가문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게요, 저한테 그대로 오더라고요. 우리 딸 여기 있는데 우리 딸한테도 그대로 갈 수 있겠죠. 그대로 갑니다. 왜냐?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요. 내가 처음으로 본 사회가 우리 가정이요. 내가 처음으로 본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 가정이요. 처음으로 먹은 음식이 우리 가정에서 먹은 음식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제일 먼저 각인뿌리 체질된 게 뭐예요?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그거예요. 그럼 그게 나한테 그대로 와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다 말할 수 없는요, 숨은요, 이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요, 제가 목사 되고 말씀운동 다락방 하면서도 계속 오더라고요. 다 얘기를 못해요. 다 얘기하면 다음 주부터 한 명도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냐고. 정말입니다. 그때 제가요, 하나님 앞에 왜 나와 우리 가정과 내 전 세계에 이런 문제가 계속됩니까? 내가 목사까지 되고 복음운동 속에 와 있는데도 왜 이렇습니까? 전혀 내가 이 부분이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 것으로 딱 정리가 돼서 기도처 복음편지 메시지 할 때 딱 나에게 세팅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일부 말씀처럼 광야에서 이걸 딱 세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400년 살던 거, 그거 그대로 있죠. 그 안에 상처받은 거 그대로 있죠. 광야 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살면서 했던 그런 12가지 육신적인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 속에 그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 제 인생의 전환점이 안 와요. 역사의 전환점이 안 와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전혀 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게 오늘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내가 행복이 없어요. 사역은 하는데 행복이 없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나지가 않아요. 느끼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뭔가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꾸 소진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자꾸 다운되는 게 느껴지고요. 자꾸 제가 힘이 빠지고요. 방전된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인생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그럼 죄송합니다. 그 치매 오는 거예요. 정신문제 오는 겁니다. 병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겠죠. 제가 그래서 완전히 이걸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요. 이 말씀 주셨죠? 우리가 세 가지를요, 딱 세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요, 세 가지 세팅을 딱 해야 돼요. 말씀 딱 따라가세요. 제일 첫 번째 뭐냐? 세 가지 세팅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 지역으로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네요. 저는요, 명절이라 한 명도 없을 줄 알았어요.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 축복이요.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냐? 명절이 중요한 거 없어요. 명절 뭐가 중요합니까?
아마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어요. 진짜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 첫 번째 누구요? 교역자. 쉽게 말하면 목회자 세팅이요. 그렇죠. 제가 인도받아야 될 거고, 또 오시는 우리 이제 부목사님, 앞으로 일어날 부교역자, 부담임 목회자들이요,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 다 참여하셨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아주 근본적인 게 뭐예요?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고백은 했지만,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고백했지만 전혀 인생의 전환점이 안 왔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고백한 거고, 좀 표현을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오는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요, 이 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대로 뭐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 전혀 안 바꿨어요. 이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도 나오죠. 베드로의 생각 전혀 안 바꿨어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해요? 사단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계속 육신 생각만 하고요,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요, 종교적인 생각만 하고요, 도덕 윤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고백했는데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은유적 표현이 아니고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복음 아닌 다른 도덕 윤리적인 거, 인간적인 거 더 생각하는 거. 엘리야, 모세, 변화상 그대로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언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 만난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아니지만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보니까요, 이때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3장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았다고 했거든요. 이거는요, 흑암하게 덮인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닫힌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또 그들의 눈이 밝았다고 나오거든요. 오픈이란 단어가 나오고, 이건 뭐예요? 육신의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베드로에게 이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갈보리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요, 정말 체험하고 인생의 답을 딱 낸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1장 3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1장 8절에 오직 성령. 이걸요, 완전히요, 자기 인생에요, 완전히 딱 각인시킨 거예요. 말하면 딱 세팅된 거예요. 교역자지만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어디로 모였어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마가다락방으로 모인 거예요. 이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이때 베드로 인생이 뒤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베드로와의 사건을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도 베드로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유대인 사상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냐? 내가 완전히요,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통해서요, 복음을 완전히 내가로 끝낼 때. 여러분, 이게 진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여러분 생각하고 안 맞고, 여러분 주장 뭐하고 안 맞으면 막 못 견디겠고, 막 열받고, 그럽니까?
빨리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세요. 여러분에게 안 맞는 말하거나 안 맞는 사람 만나거나 안 맞는 상황에 오면 막 여러분 막 미치겠죠. 못 견디겠죠. 그게 내가 아직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내가 기분이 좀 그럴 수 있겠죠. 그게요, 뭐 오래 가고요. 계속되고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 싫어한다, 밉다 그게 계속 생각이 됩니까? 그게 심하면 살인이잖아요. 이미 살인한 거고 그게 계속되면 살인이잖아요. 살인까지 갑니다. 계속 하면은요. 근데 그게 됩니까? 진짜 복음 받은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돼야 돼요. 그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목회자에게 제일 먼저 이게 되고 또 여러분도 현장 목회자니까 여러분 딱 요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목회자들이 중직자에게 미션을 줬는데 두 번째는요. 목회자 교역자 준비고요. 이 준비를 해라. 중직자 준비는 이제 여러분입니다. 자, 중직자들은요. 한 가지만 딱 이제부터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있죠. 세 군데 현장. 여러분 개인 현장. 여러분 가정 가문 있죠. 그리고 여러분 업의 현장 있죠. 여기에는 지역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회 현장 있죠. 이걸 완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뭐로 붙잡아요? 미션, 사명으로요. 이걸 완전히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게 딱 이제 준비돼야 돼.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을 지금 중직자로 세울 겁니다. 장로로 세울 겁니다. 기존에 우리 장로 임직받고 권사 임직받은 분들 말고 이제 새로 하는 분들 거의 다 장로로 올해 다 이제 피택을 할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1년 동안 말씀 계속 훈련 받으면서 요걸 딱 미션을 찾으세요. 그러는 중에 나는 주여도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기하세요. 그럼 이제 그분은 좀 기다려주고요. 그 외에는요, 여러분 요거 딱 붙잡으세요. 저희 교회는 첫 번째 임직식 때도 했던 것처럼요, 임직하는데 뭐 헌금 얼마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이 놀래더라고요. 진짜 없냐고. 진짜 없습니다. 알아서 감사헌금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닌 교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뭐 중직자 되려면 장로 되려면 뭐 얼마 돈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요, 이 속에서 미션을 다 붙잡아요. 그래서 전부 현장 전도 장로로 세울 겁니다. 교회 안에 뭐 그 옛날 그거 말고 현장 전도 장로. 그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 업, 지역, 교회를 놓고요. 딱 미션을 잡아라.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야. 그게 꼭 내가 직접적으로 사역하는 전도가 아니어도 어떤 거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어요. 전도 선교를 놓고. 이게 중직자가 할 일입니다. 이거 딱 잡아요. 그래서 뭐 옛날 개념 생각하지 마세요. 뭐 나이 어린 저 사람이 뭐 장로님이니까 내가 뭐 장로님이야. 그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의 장로가 아니고 그런 의미의 뭐 권사 중직자 아니요. 현장 전도 장로, 현장 전도 중직자, 현장에서 이 복음 말할 전도 운동하는 중직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예요? 12제자와 70인 보낸 거예요. 이 70인 보낼 때 보세요. 전 지역으로 보냈죠. 둘씩.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딱 지역 있죠. 여러분이 있는 읍면동 있죠. 거기서요. 한 4군데에서 5군데 정도를요. 전부 여러분이 딱 분석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전부 내가 뭐 한다? 다락방 말씀 운동한다. 이게 확실한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잡아버리면요 하나님 역사합니다. 분명합니다. 요게 중직자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뭐 해야 돼요? 렘넌트라겠죠. 이게 이제 뭐 미션홈. 이 처음에 목사님 하실 때 미션홈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앞으로 후대를 놓고 또 앞으로 일어날 제자를 놓고 뭘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여러분의 있는 집에서요.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요 이 직장 또는
여러분 개인 사업장에서요. 세 번째, 여러분에 있는 지역에서요. 요 말씀 운동할 수 있는요. 요걸 딱 준비를 하세요. 장소를 딱 정하세요. 자, 한 군데만. 사도행전 9장 10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모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중직자들이니까 전부 지교회를 시작하세요. 이거는 한자로 말하면 땅지자입니다. 가지지자가 아니요. 나무 가지, 우리 교회 가지친 지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명이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지역에서 딱 지역 살리는 교회를 하세요. 이제부터. 그래서 제가 이거 전부 점검할 겁니다. 전 지역에서요, 주중에 한 번씩은 무조건 지교회 모임을 다 하세요. 중직자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소통해야겠죠. 시간 다 이제 정하세요. 그래서 지역별로 지교회 모임을 다 하세요. 그때 메시지는 우리 구역공과 메시지 오후에 못 드신 분 듣고요.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지역을 이렇게 딱 분석해 놓고요. 지역에 복음 못 들은 현장을 놓고 지역 모임을 하세요. 구역 모임이 아니에요. 구역 모임은 그냥 교제하고 뭐 조금 서로 체킹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역 전도를 위한 지교회 모임을 해라. 수준도 상관없어요. 누가 메시지 좋다 안 좋다도 상관없어요. 모든 지역에서 이제 이거 다 시작하세요. 렘넌트들은 학교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또 현장을 가보면서 이 장소가 좀 마땅치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현대인가 어디서 차 나온 걸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혹시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그게 대형 버스가 아닌데 일종 보통으로 15인승 차가 있어요. 서서 버스 같은 그냥 일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예요. 삼성에서도 나왔더라고요. 그걸 안에 싹 개조를 하는 거야. 캠핑카 개조하듯이. 그래서 테이블 만들고 4명, 5명 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상 메시지도 볼 수 있게 하고요. 그 안에 썬팅 딱 해놓고요. 그 안에서 이동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청소년 사회 해보면서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 다들 별로 눈이 별로. 저는 예전에 용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우리나라 섬이 뭐만 몇천 개 된다고 하죠. 배를 하나 사서 그 섬을 다 돈다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둘루스라는요. 병원선 이름이 있어요. 저 오지 섬 같은 데 가서 환자 진료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병원선이 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별로요. 집에서 전도운동 한다 해서 미션 오며. 이게 지교회고요. 지역별로 앞으로요.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렘넌트 살리는 시스템 전부 만들어라. 아파트는 빈 거 너무 많아요. 잘 됐어요. 빈 아파트 많이 나와요. 빈 건물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는요. 왜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이사 가면 인구는 없는데 건물은 계속 지니까 이쪽은 벼요. 그러면은요. 빈 거 싼 거 많이 나와요. 거기에 전부요. 지역별로 이거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역별로 이게 안 된다는 말은 계속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 이런 부분이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별로 모임이 안 돼요. 빨리 여러분 갱신할 거 갱신하고요. 지역별로 전부 뭘 해라? 지교회 모임을 해라. 그래서 이 안에서 뭘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걸 확산시키는 거예요. 다락방의 키는 뭐냐? 불신자가 복음 듣게 하는 시스템을 현장에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겠죠. 상담하는 모양으로 나올 수 있고, 운동하는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서밋스쿨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치유를 위한 모임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 집에 와서 국수 먹자. 그것도 다락방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맛있는 거 줄 테니까 꼭 우리 집에 한 번씩만 와라. 그것도 다락방이에요. 내가 영어나 가리키는 달란트가 있다. 그럼 내가 무료로 가르쳐 해라. 우리 박신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전문인 아닙니까? 캘러그라피. 그러면 내가 캘러그라피 배우고 싶은 사람을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 와라. 젊은 엄마 중에서 와라. 학생 중에서 와라. 그러면은 무료로 가르치면서 복음 주고 그 중에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은 따로 불러서 정식으로 이제 강의료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 이번 오늘 뭐 이제 배구도 했다, 뭐 태권도도 했다 이러면서요. 그런 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실제로 불신자가 정확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곳곳에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저는 이거 생각 계속 지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얼마나 소중한지 한 명도 버릴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딱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려니까 다시 한번 어제 메시지 나왔죠. 여러분이요. 이게 딱 돼야 돼요. 저도 그렇고 중직자들 여러분은 그렇고요. 모든 사람을요. 어제 메시지처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한다라는 말은 무조건 덮어둔다, 무조건 마음에 안 드는데 참는다가 아니에요. 이 복음, 전도, 선교, 기도 속에서 그 사람과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 전도운동 속으로 못 들어가요. 왜냐? 이 전도운동을 하려면 분명히 이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게 나오거든요.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나오거든요. 가정, 가문에서 부딪히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갈등하고 헤매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거는 전혀 문제될 거 아닌데 수용하고 빨리 초월하고 넘어서면 돼요. 왜냐? 아무 문제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난리 피고 뭐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 계획대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냥 놔둬도 돼요.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놔둬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계획인 237 5천 치유 서밋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업에 그거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딱 잡고요. 모든 걸 수용하세요, 앞으로. 요거 되는 사람이 이제 진짜 전도운동 할 사람이에요. 요걸 딱 세팅해 놓은 겁니다. 제가 감히 뭐 비교가 안 되지만 이제 요거를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요 목사님이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성도들이 지금처럼 메시지 듣고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이 요게 딱 된 거예요. 본인은 이게 딱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성도들은 전혀 그 상황, 시간표 속에서는 아니었잖아요. 본인이 이걸 딱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때 전달한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 편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걸 가지고 정리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복음 편지, 이 시가를 가지고요.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전달할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복음 편지를 막 이대로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똑같이 뭐 이걸 해야 된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불신자가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전혀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현장에 이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초창기 메시지 들어보니까 유 목사님 집회하고 본인 교회에서 집회하고 손들으라고,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운동 하겠다고 하는 집 손들으라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가고 또 못 가는 데는 사역자들 보내서 하면서 거기 있는 다른 성도들이 또 해야 되니까 복음 편지라는 걸 써서 이거 가지고 읽어주라고. 거의 그냥 읽기만 해도 될 수 있는 메시지를 딱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편지 내용 1가부터 10가가요. 완벽합니다. 원래 인간, 인간의 문제, 답, 그리스도, 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그 안에 확신, 그렇죠? 신앙생활, 기도, 치유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새가족 수련회 때는 구원의 길 메시지, 새 생명, 새 생활 나오죠. 그럼 또 그거 교회에서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이 이제 요 세 가지를 딱 세팅해 놓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요걸 전달해야겠다. 어떤 때는 한 줄만 전달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다 읽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안에서 우상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신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때도 있고, 상황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복음 편지 요 내용 요대로 해야 된다, 그거에 묶이지 마요. 중요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현장에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불신자에게 누구든지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겠다. 그게 복음 편지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잠깐 우리 누구예요? 김미희 성도님 그
근무하는 데 갔다가 거기서 또 깨달은 거예요. 거기 굉장히요, 지역에요, 전도할 밭이 넓어요. 근데 우리 김미희 성도님이요, 굉장히 이걸 잘해요, 수용. 굉장히 배울 점이 많아요. 다른 사람 다 들어주고서 수용해요, 성품상.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하냐. 제가 우리 자료 준비하는, 저기 우리, 누구예요? 최민혜 집사님 준비를 하세요. 교회 안에 자료를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요, 이 자료를 거기선 전달해 주면 좋겠다. 그 중에 복음 편지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중에서요, 불신자 중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중요한 건 내가 이게 세팅이 안 되니까 아무리 교재가 나오고 아무리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어도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지금 이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서 나를 내 현장에 보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내가 이 눈이 전혀 없다 보니까 메시지를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한지 뭔지도 전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냥 메시지를 훈련으로만 받는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해 보려고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해봤고 뭐 사용 뭐 해도 되겠냐 이렇고 그 나하고는 뭐 안 맞는다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말씀도 그렇고 이 교재도 그렇고. 그럼 여러분 이걸 놓고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면은요 무궁무진하게 이 안에 다 나옵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내 생각에 나는 요렇게 전도한다. 내 생각에 나는 요 사람만 전도한다. 내 생각에 나는 요거밖에 전도 못한다로 모든 걸 딱 정해놨어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여러 케이스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나도 저렇게 간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나하고는 안 맞는다. 나는 저렇게 안 한다.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문 열면 내가 어디 가든 어떤 형태로든 전도한다. 내가 안 되면 밤 12시라도 다락방 한다. 새벽이라도 다락방 한다. 좋은 거니까 얘기합니다. 모델 아닙니까? 김호영 장로님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조명선 집사님 새벽에 했어요. 지금은 사역 때문에 쉬고 계시지만요. 어린이집 원장님 할 때입니다. 그 원장님 하면서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 사이에 가서 새벽에 다락방 하고요. 또 애들 돌보고요. 또 수요금요. 차 운행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나는 못한다, 안 된다 이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의 문을 안 열어요. 나는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전부 내 생각이에요. 완전히 여러분 수용하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딱 결단 내리세요. 하나님 문 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현장이든 나는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한테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힘 얻으라고 한 거예요. 힘 얻으면 네가 땅끝까지 간다.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도 아직도 뭐 이스라엘 나라 회복함이 있다니까 그런 전혀 내 생각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거 바꾼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간다. 그럼 여러분 뭐 땅끝까지 가서 뭐 전도하라 뭐 어디 네팔 가라 그 얘기 아니요. 어디 가서 죽어라 죽는 시대 아니요. 요 결단 딱 내려요. 그럼 복음 편지 내용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내용만 그냥 쭉 보세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창세기 1장, 2장, 3장 다 나오죠. 하나님을 떠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뭐냐?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자는 완전히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고 종노릇한다고 했어요. 이게 불신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신자도 왜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이 없을까? 아까 얘기했까요? 이 얘기를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신자도 계속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불신자는 완전히 종됐고 소속돼 있으니까 행복이 없는 게 맞는데 구원받았는데도 창세기 3장 나, 육신, 성공, 내 명예, 내 이름 이 속에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목사님 중요하게 하신 얘기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보입니다. 저 사람 굉장히 마음에 지금 염려, 걱정이 많고 불안함, 두려움, 뭔가 모르게요. 초조하고 뭔가 모르게 안식이 없다라는 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여요.
그게 뭐냐? 나라는 것이 딱 주인돼서 이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겠어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요, 같이 점검되고 포럼이 돼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용 보세요.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불행이 시작된 것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계속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없어지지 않죠? 이거는요, 계시록 20장 10절 14절에요. 지옥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로마서 3장 23절. 원죄. 그렇죠.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서도 또 고생하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 얻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계속됩니다. 영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딱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불행이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번째, 왜 이 불행이요 계속 지금도 계속될까요? 이 불행을 갖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를 따른 애가 누구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하면은요,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우상숭배하면은요,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돼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이 형상 우상이 있고 지식 우상이 있고 내가 주인 된 거, 복음 아닌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우상이에요. 나도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 자녀가 우상이 되고요. 탐심도 우상숭배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 이런 게 전부 우상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르면은 완전히요, 이거 나온 거예요. 여기서요, 이게 나와.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때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아, 진짜 지금요, 이대로입니다. 놀랍니다. 제가 지금 권장님 저희 계신가 집에서 듣나? 그 권장님이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처음 저를 만난 분이 있어서 이분한테 복음 전하겠다 복음 전했더니요,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어떻게 우리 가정 문제를 다 하냐요. 저랑 같이 간 분들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우리 가정 문제를 그렇게 다 하냐. 완전히 우상감입니다. 당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오고 앞으로 이렇게 올 거다 얘기했더니요,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시냐요, 목사님이. 성경에 있다고. 여러분, 분명히 문제 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 분명히 알죠.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편지를 할 때 다시 말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요.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론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전해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요, 그 사람 시간표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얘기해서 아까 말씀처럼 십자가에 걸림돌이 없는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게 틀린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요, 그 사람한테 정확한 말씀을 줬는데 그 사람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나요. 왜냐? 자기 인생에 문제 계속 오거든요. 앞으로 계속 문제 옵니다. 어려움 옵니다. 그때 여러분 메시지가 생각나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진짜 그 사람 또 돕는 시간표가 돼요. 확실하게 이제 가지고요, 여러분 딱 준비하고 확실하게 전달하세요. 현장 가서. 그리고 직접 여러분이 만나면 불신자하고 해보세요. 줄여서 해도 되고, 또 뭐 요거를 이틀에 해도 되고 3번 나눠서 해도 되고 많으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황에 맡겨. 그럼 뭐예요? 6번째, 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화는 뭐예요?
그야말로 잠시입니다. 임시지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거 잠시입니다. 임시입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고 더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더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술, 역술, 굿, 우상, 종교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발버둥 치는 거고요. 더 완전히요, 이 우상을 숭배하면은요, 더 완전히 이렇게요, 사슬에요, 더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해보세요, 뭐. 안 하면 큰일 나요. 날짜 안 지키면 큰일 나고요. 제사 안 지나면 큰일 나요. 자, 하나만 씁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요.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귀신 악령한테 하는 겁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당진에 있는 김동진 집사님이 요 말씀을 중직자 편지에서 제사의 유래와 제사하면은 왜 문제가 오는가라는 중직자 편지 말씀 듣고 이분이 또 완전히 또 메시지 정리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자료만 가지고 있어도요, 얼마든지요, 현장에 예비된 사람은요, 그 살아나요. 그런데 제가 김동준 집사님 됐고 복음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했잖아요. 저를 찾아와서 복음편지 하는데 1과부터 4과까지인가 하더니 잠수 타더라고요. 그럼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있다가 전화 와서 그거 5과부터 다시 하면 안 되냐고 하자고.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 전에 와서 5과부터 10과까지 하고 구원의 길 정리하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 이 부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실제 불신자에게요, 확실하게 전달해 주세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이 말하면 저 사람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복음 전하세요. 물론 그 사람의 어떤 시간표는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8번에 뭐예요? 영원히 해방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값없다라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값없다라는 건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는 여기서 해방될 수 없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그래요. 내가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해가 안 가죠? 내가 왜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이 이해되고 이게 믿어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현장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요, 끝까지 복음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충청도 예산 사람, 인천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복음 전했더니 다 듣더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냐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딱 예수 그냥 반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냥 반 내가 잘한다고. 예수하고 동기 동창인 줄 알았어요.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했더니 예수 그냥 반 내가 잘한다고. 그분은 훌륭한 분이지요 하더라고. 완전 충청도예요. 그분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믿었는지 몰랐는데 그게요,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그것 속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도덕, 윤리, 예절 지키고 뭐 충청도 예산 사람이니까 뭐 그런 거 뭐 딱 그거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 이 복음 영적인 문제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예수 그냥 반 내가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응답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전 이 서태한 당진에요, 말씀 운동이 확산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업을,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딱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전달해야겠다. 진짜 이제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 달에 한 번 메시지 나오는 거를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에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성경에 있었던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전도운동했던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장에서 이곳에서 말씀 듣고 또 여러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지, 왜 우리에게 항상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지가 증거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경제 위에 237 5천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복음 경제, 전도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